저희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이 8장과 9장 이 두 개의 장을 6월, 7월, 8월 석 달에 걸쳐서 설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저희들은 이제 9장에 들어와 있는 쯤에 와 있고요. 이제 이 9장이 끝나고 사실은 10장 1절까지가 단락인데 여기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은 전혀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쯤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분의 2쯤 와 있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장이 시작하자마자 세 개의 사건이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 정리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조가 8장과 9장 전체에 3번 반복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지요.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 했던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한 단락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지요. 두 번째 사건의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덤 사이에 흉악한 얼굴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귀신, 그 귀신을 만나서 돼지떼로 보내 돼지떼를 전몰시킨 그 사건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사건을 만나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3개의 사건이 있었고 오늘 본문이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태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3개의 사건이 있고 하나의 정리가 있습니다. 이 끝나고 나면 어찌 되느냐? 끝나고 나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느냐면 12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 전체는 3개의 기적, 하나의 정리, 이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인데 8장, 9장에는 이게 3개의 세트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세트의 마지막 정리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니까 3분의 2쯤 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향한 결론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것이 항상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것이 포커스가 됩니다. 결론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 세우시고 그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시작할 때에도 제자들이 나오는 것 보시고 말씀하셨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음을 이 전체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 부르시는 것, 제자 삼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8장 9장의 목표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명령으로 끝이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분의 2쯤 되어지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이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살피고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지만 이 본문 안에는 무려 4개의 모순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겨난 것이지요. 여기에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잠시 뒤에 여기에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2개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던 이 유래를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로 그 모순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4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패러독스, 역설이다, 뭔가 뒤집혀진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 4개가 등장을 하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끝나는 본문입니다. 앞에 있었던 3개의 사건이 정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놀랍게 끝인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성경에서는 본문의 첫 절에서 동그라미를 굵게 해놓은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새로운 문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문단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간 앞에 있는 그 마태를 보시고 나 따라오너라 하시는 것이 한 문단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앞에 있던 3개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딱 한 절 끝나고 그 다음 본문이 다시 또 출발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나는 것이나 시작하는 것은 다 똑같이 마태를 부르신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똑똑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제자 찾으신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 부르신 것이다.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 끝나는 결론과 동시에, 그 끝나는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딱 생기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 좋아하시노? 이러면서 새로운 사건이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이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모순이 첫 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그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니요, 끝인 동시에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완성이 없습니다. 나는 배울 것 다 배웠고 훈련받을 것 다 훈련받았고
이제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내용을 대하기 때문이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되는 것과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어떤 것이 강조되는 것이냐면 생략된 것이 강조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해집니다. 먼저 9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마태를 제자 삼으신 일의 끝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이 끝이라는 말 속에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심지어 삭개오처럼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 제가 평소에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자 저의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탈취한 것, 다른 사람 빼앗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절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참 신기하다. 여기에 제자가 회개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내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하거나 주님 앞에 제자로서 어떤 각오를 밝혔거나 그런 내용 한 절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태는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참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신기한 사건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설명이 한 줄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는 것이 그가 세리였다. 세관 앞에 있는 세무공무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마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너 나 따라오너라 했더니 따라갑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도 가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주 능력이 많은 의사에게 갔다고 하십시다. 그 의사가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한눈에 딱 보면 아는 매우 능력 있는 의사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의사한테 찾아간 환자가 제가 밤새 아팠습니다. 선생님이 용하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기침을 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환자가 더 이상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의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제가 어떤 사람이고요, 제가 어떤 일을 했었고요, 저의 과거가 어떠했는데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이런 마음 품은 것 보시고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제자된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라고 하는 내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 무엇을 보라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제자 삼으시는 놀라운 분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생략되었으나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요, 자꾸만 우리 때문에 신앙과 은혜가 가능한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자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 가졌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봐주셨지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 따라오면 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너를 부르는 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마태에 대한 설명도 없는 동시에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거나 주님께서 마태에게 무엇을 언지를 주셨다거나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강조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설명이 없는데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제자 삼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간 앞에 있는 세리 마태를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부르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가 제자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의 각오,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지난날의 품성 아무런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보고 따라오라 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되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물쭈물거립니다. 아유, 알겠는데요, 제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술 좀 끊고 담배 좀 끊고 좀 사람 좀 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좀 굳게 결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갈게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전히 나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님이 깔아놓은 거기를 내 힘으로 갈 텐데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좀 하고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주인공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버릇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당신을 교사로 부르십니다 해도 똑같이 변명합니다. 똑같이 변명해서 하는 말이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교사 될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교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돼야 뭐 봉사도 하고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니까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그가 행하는 봉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생략되었으나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준비되어야 뭘 할 수 있대요. 내가 준비되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부르셨다면 그가 판단하셨고
그가 결정하셨고 그가 이후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몰라서 자꾸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냅니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단지 그 말씀 하나에 따라갑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자꾸만 내가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여기에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에 한 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이지.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아심에도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아심에도 그것 상관없이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든지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주님이 가지고 계신 순종, 주님이 가지고 계신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더라, 우리를 안아주시더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면요, 긍휼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환대입니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맞아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준비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맞이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꾸 여기에 근데 주님 잠깐만요. 주님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 있냐면요, 자꾸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해가지고요 밤새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강조한 바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시냐고요.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하셨다면, 오라 하셨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를 맞이하여 주시는 환대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모순입니다. 설명 안 한 것이 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순은 누가 누구를 초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길어진 것이지. 그냥 9절에서 끝났으면 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10절과 11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질문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예, 같이 읽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럼 누가 누굴 초대한 겁니까? 마태가 예수님 초대한 겁니다. 여기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똑같은 일이 삭개오 때도 있었다니까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삭개오가 환영을 하지요. 기뻐하지요. 근데 다시 한번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죄리를 받아주고 세리들을 받아주고 창녀들을 받아주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받아준다는 말은 이 식사 자리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누가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9절을 읽고 10절을 읽을 때 나를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마태가 예수님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려고요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리자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본들 가운데 마태의 집에서 라고 하는 말이 없는 사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우리 한글 성경이 옮기면서 마태의 집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기에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그 집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예수님의 집, 마태의 집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네. 삭개오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꼭 모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딱 보자면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누구도 예수님 초대를 마태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갔지, 예수님이 죄인을 맞이하기를 뭘 맞이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이 마태를 맞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음식 준비 누가 했느냐? 마태가 했다니까요. 밥그릇 국그릇 누가 준비했느냐? 마태가 했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테이블 세팅하고 청소 누가 했느냐? 마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가 딱 맞는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을 받아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디션 대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분이지만 윤형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꽤 유명한 대학에 의대를 합격하고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윤형주는 이제 공부 마치면 의사 될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아이는 박사가 될 거고 이 아이는 유명한 사업가가 될 거고 그랬던 촉망되는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음악에 미쳐가지고 공부 때 팽개치고 해야 될 과정 다들 팽개치고 갑자기 어느 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타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집에서 이해한다고 하겠습니까? 나가라 하겠습니까? 나가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왔다가 펑펑 울면서 저희 집에서 음악하는 거를 이해를 안 해주세요.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저는 꼭 음악 하고 싶거든요. 뭐 그러면서 예선 통과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본선 통과해가지고 결승까지 갔다고 하십시다. 뭐가 고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아이가 제가 결승까지 왔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음악하는 것을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아마 제가 결승전에서 이 세 사람이 노래 불러도 저희 가족은 응원하러 안 올 것 같아요.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결승 나갔어요.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초청장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근데 결승대회에 딱 나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딱 보니까 눈앞에 아버지 있고 엄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다시 합니다. 누가 누구를 받아준 겁니까? 누가 누구를 초청한 겁니까? 처음에는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초청장을 드렸으니까 이 아들이 초청한 거 맞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에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이 음악하는 거를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겁니다 지금.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 주님 저에게로 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오시기를 원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 집에 마련되어 있는 식사를 하시고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죄인이 나를 받아준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죄인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의 집에 왜 예수님이 가십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이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다니 이것은 내 집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야,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를 초대했느냐? 마태는 예수님 초대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마태를 초청하십니다. 누가 초청에 응했느냐? 예,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요청에 마태가 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뭐 예수님이 준비해? 예, 이것은 여전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잖아요. 주님이 또한 나를 뜨겁게 맞이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나를 맞이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대와 마태의 영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의 똑같은 현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성찬식에는 빵이 사용되어집니다. 성찬식에서는 포도주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인고 하니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속죄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시며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그 기억이 성찬 시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베풀 잔치에 초대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찬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일인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영생 주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믿음대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물을 주마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과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소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제가요 예수를 믿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여기서 누가 누구를 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직 무엇만이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실 그때에 내가 응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맞이했더니 주님이 나를 천국의 주인공처럼 맞이해 주심을 우리는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순의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직분 맡아라 그러면 주섬주섬 하는 그것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세례받았고 믿었기에 교회의 가족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사실 앞에 돌아왔다가 되돌아갔다가 반복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데 세상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도대체 왜 천국에 가는데 저 죄인이 가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가 없겠느냐고.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천국에 자격이 없는 줄을 알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나 따라올래? 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참 신기하지요. 이게 모순. 내가 주님을 모신 것 같은데 주님이 사실은 나를 맞이해 주신 그 말씀이 13절에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인용된 호세아 말씀하고 그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사람을 지금 찾아다니느냐 바꿔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 찾아다니느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 의인 이런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죄인 찾아다녀. 나는 죄인을 보면 그 사람을 내가 두 팔 벌려 맞이하려고 해. 다르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을 환대하려고 해.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누가 누구를 환대한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환대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용한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호세아 6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지요. 환대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서는 누가 누구에게 환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요. 너희요. 호세아의 말씀은 너희가 환대해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환대해 주기를 원해. 너희가 긍휼을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해. 그래서 호세아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는 죄인을 환대해. 반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로부터 환대를 받는 사람은 누가 환대를 받느냐? 예, 다른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나를 받아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어? 그래서 단지 불쌍해서, 다른 이유 없고 단지 불쌍해서 죄인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거,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이것 할 수 있는 사람 나 원한다. 이 말씀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서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나에게서 긍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긍휼을 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면 내가 그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순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랑만 받아야 될 존재이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죄인에게 내가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가 먼저 긍휼 베푸는 자 되기 원해. 그래서 주님은 이 긍휼에 관해 얼마만큼 절실하게, 얼마만큼 깊이 고백하고 갈망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환대를 원한다면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모순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모순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인데 의사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고 병든 자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 보시면 건강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건강하면 예수님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건강하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을 들으면 뭔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건강하면 문제가 돼요. 도리어 병든 게 지금은 잘된 일이에요. 아니, 이 일이 왜 생긴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손가락 움직이는 것 하나조차도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주일날 바느질을 한다. 안식일날 바느질을 한다. 혹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아닐까? 그거 고민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들 딴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건강한데 단지 하나만이 문제가 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잖아. 안 만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건 병든 사람이야. 이 모순을 인정하시는지.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알면 복음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면 복음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이 좋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문제야?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제가 병들었습니다 할 때입니다. 그때는 누구나가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습니다. 그때는 누구나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제가 병들고 보니까요, 저 사람도 어찌나 불쌍한지. 예, 병든 사람만이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해 못합니다. 아우, 저 사람 어쩌라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산다. 그게 있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게 지금 문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는 법은 없다. 예, 다시 말씀드려요.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아직 건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아프면 지푸라기가 아니라 보지 못한 주님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주님 만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는요, 누구나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이신 주님 앞에 고침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나음받습니다. 언제 신앙이 재미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신앙이 재미없느냐면요, 굳이 내가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별 와닿지 않은 그때예요. 우리 다 함께 죄를 고백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매주 이 시간이 있기는 한데 이게 매주 은혜가 되나? 매주 무슨 뜨겁게 눈물 흘릴 만큼 회개할 것이 있겠노? 라고 생각이 드시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벌써 건강한 자로 살고 있구나. 회개할 게 없다면서요. 가슴 칠 일이 없다면서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게 없다면서요. 예, 그러면 건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재미없어집니다. 굳이 매주일 교회 와야 되나? 굳이 매주일 내가 이렇게 예배에 신경을 써야 되나?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요,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갔는데 한두 번 빠져도 되지.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뜨거움도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면서 주님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가슴 치는 자들이 긍휼을 입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만약 이 말을 이해 못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마태를 부르시듯이 부르시는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 진로를 눈앞에 두고, 제 몸의 건강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그때처럼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지금도 그때처럼 주님이 너 나 따라와야 돼, 너 살려면 너는 나만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